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이 아침 이만큼의 은혜를 얻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각 처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종을 따라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의가 아니요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륜을 의지하며 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공격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마땅히 용기 있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 앞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만 오직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저희가 주님을 붙들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찬송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생각하며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또 여기저기 지방이나 또한 여러 기관과 또한 선교단체 등에 흩어져 동역하고 있는 이들이 부족하나마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 기쁨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 동역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올 가을에는 저희 나라에서 로잔 세계대회 4차 대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나 교파가 혹은 나라나 민족이 서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모여 주님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귀한 이 집회가 한국에서 열려질 수 있도록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떤 이들이 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요란한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서로 교통하고 중보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에 인도하심을 힘입어 오늘 담대히 그 길을 걷고자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헛된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저희의 길이 확정되어지는 기쁨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모처럼의 쉼의 시간을 갖는 이들, 가족들과 함께 귀한 사랑의 추억을 나누는 모든 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한과 그에게 나아가 아삽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아올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바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달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방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어제 우리가 본 말씀과 몇 절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또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만에 히스기야가 믿음 가운데에서 든든히 서 있다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사정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도 정말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산헤립이 쳐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 여기서 견고한 성읍이라 하는 말은 그동안 어떤 외침에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그 안정적인 지역들, 성읍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는 실로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가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외침을 받아서 많은 도시들이 점령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기까지 이제 지금까지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냈다 했습니다. 이 라기스는 어디냐? 여러분 우리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지면 인천이 있죠.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면 군사들을 움직이면은 하루 빠르면 하루 만에도 이제 닿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거리 즈음에 라기스가 이미 함락이 돼서 아수르의 손에 떨어져서 거기에 지금 주군 부대가 이제 주력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니 어떻게 무슨 저항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어제 본 바에 의하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서 일찍이 이전의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한다거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생각할 때 어제 본 말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차가 여러 해 시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수르의 왕도 바뀌었습니다. 살만헤셀이라고 하는 왕에서 이제 산헤립이라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여러 가지 상황은 변했지만 특별히 이 전면적인 위기의 상황을 감지한 히스기야가 내게 말하자면 부과하는 대로 다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이렇게 정해서 통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 약 34kg쯤 되니까 은 300달란트다 그러면 10톤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그러한 가치를 갖는 거죠. 또 금 30달란트라고 했으니 이 또한 약 1톤 정도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러한 가치를 가진 귀금속을 내놓으라 하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주었고 그것으로도 모자르니까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적인 그러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우상은 다 깨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본래 이제 금으로 입혀져 있어야 했던 것들을 다 금으로 다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떼어내서 아수르 왕에 주었다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이 세 사람을 보냅니다. 다르단, 랍사리스와 랍사게. 주로 우리는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이후에 봅니다만은 세 사람의 중요한 지휘관들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게 하였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섰다. 이 큰 길이라고 하는 것에 보는 것처럼 이 지점은 아마 웬만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다 알만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만한 대로 곁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 나와라 하고 왕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이 세 사람의 이 대표적인 신하를 보냅니다. 18절에 보는 대로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또 서기관 셈나, 또한 사관 요아, 이렇게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중요한 그 협상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때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나라 왕인데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름을 막 불러대면서 자기네 나라 왕은 대왕, 이 대왕이라는 말은 위대하신 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네 왕을 한껏 높이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은데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무슨 뜻인지 모르지는 않겠으나 좀 정확한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뢰하는 의뢰는 우리말로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죠. 의뢰하는 이라는 동사와 의뢰라는 명사 형태로 사용이 됐는데 사실 원어가 그렇습니다. 원어가 바로 그런 뜻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바타흐, 비타혼 이런 이 말로 쓰여져 있는데 바타흐라는 말은 의뢰하다라는 동사고 비타혼이라는 말은 그 바타흐라는 동사형을 원형으로 하는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해서 번역하면 네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훨씬 좀 쉬운 말로 와 닿는 것 같고 이거를 좀 더 세간에 떠돌 수 있는 그냥 막말은 아니더라도 더 쉬운 말로 하면 너 뭐 믿고 이렇게 까부냐 뭐 이런 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수르 왕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랍사게가 볼 때는 정말 기도 안 차거든요. 뭘 믿고 이렇게 버티느냐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그들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의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수르를 대적했던 이유가 있어서 쳐들어왔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본다면 아수르가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대항을 하고 그리고는 아수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을 의뢰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아수르도 그리고 애굽도 의지하지 않아 왔으나 부분적으로 볼 때에 아수르 편에서는 자기들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최강국인 자기들을 무시하고 맞서는 행태가 그 다음으로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우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라기스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는 여세를 몰아서 애굽까지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형적으로 침공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죠. 자기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이 랍사게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했다마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보였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하기를 너 우리 왕하고 한번 내기해 볼 테냐. 너희에게 말 2,000마리를 줄 수도 있다. 너가 말 타는 사람이나 있냐? 말 2,000마리를 주면 너희가 그 말을 타고서 우리의 지휘관 중에 지극히 작은 지휘관, 아주 제일 꼬바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휘관 하나도 해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말을 2,000마리나 준다 해도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롱과 선동 앞에서 겨우 한다는 말이 저기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저 뒤에서 다 보고 있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게다가 어떤 외교 관례상의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말을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도 다 알아듣게 되었으니까 제발 말하려면은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외교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중국이 혹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와갖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대표단들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어떻게 배워가지고 우리말로 막 조롱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조롱과 선동을 혹시 당할 때는 없습니까? 그래 본 적은 없습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서 혹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세상 앞에서 조롱당한 적은 없습니까? 듣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공격 앞에 있을 때는 없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단지 감정적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결국 그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지, 정말 말은 네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너희들 뭐 믿고 이렇게 버티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에요. 정말 누군가가 옆에서 우리를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믿을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보다 생각할 수 없는 더 가열찬 공격과 조롱과 비판이 우리를 향해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소망하는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며 당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